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들을 목표, 이 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서바이벌 라이프, 생존하는 인생입니다. 그저 밥을 먹고 직장 출근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 돌아와서 씻고 잠을 자고 또 그 전날 눈을 뜨면 그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직장 출근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와서 씻고 또 잠을 자고 기계적 인간입니다. 붕어빵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진부합니다. 그런데 동물도 식물도 강물도 동일하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형은 목표 지향적 인간입니다. Successful Life이라고 목표가 있어요. 목표, 성공이라고 하는 이 목표, 출세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되느냐, 거기 민감해요. 그리고 명성을 얻기 위하여, 지혜를 얻기 위하여, 또 권력을 얻기 위하여, 물질을 얻기 위하여 적어도 1% 안에, 로이얼 박스 안에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가합니다. 이런 분은 여유가 없어요. 늘 쫓기는 삶이고 구속된 삶. 그런데 마지막 제가 강추할 유형은 시그니피컨트 라이프, 의미가 있는 인생이에요. 성서적 인간이에요. 짧게 한번 왔다 가는 생애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피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거죠. 영의 눈이 뜨인 자예요. 비록 짧게 살면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자존감이 높고 이 병약하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기쁜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어리석기 거지없고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시간이 뭡니까? 지금도 강물처럼 도도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시간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시간 속에 다 있어요. 시간 속에 태어나고 시간 속에 성장하고 시간 속에 공부하고 시간 속에 목표, 목적을 달성하고 시간 속에 결혼도 하고 시간 속에 군대도 가고 시간 속에서 직장도 얻고 시간 속에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특성은 저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연기할 수 없습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Time is life, 시간은 생명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119 구급차가 지나갈 때 우리가 멈추고 배려하는 이유는 뭐냐? 그 구급차에 타고 있는 중환자는 골든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1분 1초와 1분 2분 사이에 죽고 사는 그 타이밍, 아주 절묘한 바로 시간은 생명인 것입니다. 시간은 기회이며 찬스입니다. 공부도 젊을 때 해야지 60 넘어서 하면 집어넣어도 자꾸 나오는 거예요. 결혼도 홀령기가 있어요. 홀령기 오늘도 여러분 이 결혼해서 아기를 이렇게 낳아서 오신 분이 있는데 참 잘한 거예요. 50대에서 이 늙어서 결혼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모로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충성할 기회가 있어요. 우리 모든 것이 기회예요. 그런데 시간은 공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76억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루 24시간 1440분이 주어집니다. 대통령도 24시간 1440분, 장차관, 국무총리, 국회의장, 그리고 실업인들, 농사짓는 분들, 그리고 병약한 환자분들 다 24시간 1440분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셔도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있고 창조적인 삶을 사는가 하면 이 파괴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명품 인생, 진짜 자존감이 높고 자중요감 있는 왜 이렇게 행복한지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시간에 대하여 스마트하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하여 집중 연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연구하여 시간에 대한 전문가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여 지혜 있는 같이 산다. 그렇지 아니하면 깜빡 잘못할 때 마귀에 속아요. 이 시간이 마귀가 점령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쏟고 가학에 쏟고 여러분 자신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자신은 죄송하지만 죄덩어리예요. 아담의 피가 흐르는 여러분 죄인들이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시간을 극복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시간을 처분하며 시간을 잘 활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시간의 선한 정직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TV나 켜놓고 예배 시간 돼도 그래놓고 여러분 교회 뭐 몇 년 다니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귀의 밥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명령이에요. 이 말은 시간을 재테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스타일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 것이냐 한번 그림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당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시간을 놓고 인생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추월당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 가운데 라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면은 일본이 먼저 만들었어요. 라면. 제가 일본에 가니까요, 라면의 종류도 많지만 여러분, 라면 그게요 굉장히 맛있는 게 많아요. 얼마나 잘 연구했는지 몰라요.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일본을 추월한 국가가 있어요. 맛도 추월하고 종류도 추월하고 그리고 수출량도 추월한 나라였어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없는 라면이 없어요. 여러분, 1월달은 일본지 라면이 있어요. 2월달은 200냥 라면이 있고 3월달에는 삼양라면이 있고 4월달에는 사발면이 있어요. 5월달에는 오량면이 있고 6월달에는 육개장 잡숴보시라니까 얼마나 좋은지. 식당 하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육개장 라면을 썰마 먹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얘가 육개장 좋아했거든요. 그 집에 잘 안 가요. 라면 한 봉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7월달에는 칠보라면 있지. 또 8월달에 가면 여러분 그 9월달에 가면 구원면 나와요. 10월달에 가면 일본 열받아라고 열라면 나왔다. 일본이 얼마나 열여받겠어. 라면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빼앗겼으니 수출량 빼앗겨, 맛 빼앗겨, 종류 빼앗고 월월 다르게. 우리 한국인들은요 여러분 24시간 편의점도 있어요. 여러분 목숨 내놓고 여러분 고압순 닦는 사람들이에요. 돈 조금 주면 고압순 올라갔다 그런다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기다려주잖아요. 지나간 여러분 물레방아 못 돌듯이 지나간 시간 가지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라고 하는 거, 주어진 시간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주의하라고 하는 말은 여기 블레페테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요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주의하고 집중하고 연구가 그거 아니에요. 계속 긴장하고 살피고 연구하고 주의하라고 하는. 전국 갈 때까지 우리가 주의해. 이 순간 무너진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같은 소중한 자원,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making the most,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이냐, making the best,
최고의 시간으로 쓸 것이냐,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시간은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1440분 없는 적 없어요. 그러니까 I have 돈 타임, 그건 성립이 안 돼요. I have 돈 타임이 어디 있어요? I have 돈 많이, 돈이 없어, 그거는 가능해. 권력 없어, 지식 없어, 가능해. 그러나 I have 돈 타임은 불가능한 것이. I have time이지 I have 돈 타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자원, 그리고 기회요, 찬스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우리가 시간의 개념에 대하여 시간을 이해했다고 하면 다음 밟아야 될 스텝이 뭐냐, 다음 단계가 뭐냐,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삶의 적용, 어플리케이션, 이 파트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어떻게 시간을 써야 시간 재테크 할 수 있겠느냐. 먼저는 여러분, 시간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정하는 법칙이 있어요. 시간의 우선순위. 여러분, 눈만 뜨면은 일과 하루 일과표를 내놓고 오전에 뭐 할 것이냐, 아주 시간별로 분 초단위로, 초단위까지는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30분 단위, 1시간 단위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적어도 그 매뉴얼, 그 다음에 또 리스트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nothing이고 무엇이 something인가, 바쁜 것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해야 돼. 중요한 거.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하루 일과표를 넣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시간 어떻게 내가 선한 청직이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걸까요? 새벽 기도가 그렇게 하루 일과 놓고. 여러분, 100층이든지 200층이든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건축 자재입니까? 건축업자입니까? 건축의 기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축 허가가 중요해요. 건축 허가 없이 여러분 이 건물을 짓는다고 다 갖다 놨어요. 옛날 우리 정림교회 시절에 대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정림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그 전에 바로 불교에서 사찰을, 절을 크게 지을, 그게 제일 위치가 좋고 대전에서 제일 좋은 위치거든. 거기다가 절을 짓기 위해서 건축자재를 다 밑에 쌓아놨어요. 그리고 중이 와서 목탁을 들여 나무와 빛, 타불, 간세음보리살타. 그런데 여러분, 그게 건축 허가도 나지 않고 땅도 매입하지 않고 주인하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그걸 믿고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인천대 교수 땅이에요. 제가 그 교수님에게 그랬어요. 전화상으로. 상천하지 하나님 땅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그분이 이야기할 때 머뭇거려요. 아니, 내 아내도 집사인데 집사도 상식이 있고 윤리가 있고, 그런데 아이 목사님, 이게 법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걸 땅을 내놓으라고 그런다. 근데요, 그분이 머뭇거려. 일주일 시한을 드립니다. 거기에 복잡한 건재당 설정, 네 알겠습니다, 다 정리해 놓으세요. 일주일 만에 그거 정리했어요. 그래 우리가 땅을 샀는데 건축 허가를 내놓고, 여러분 건축 설계를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우리가 사천교회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결제예요. 하나님의 허가 없이 은행에 가서 은행장에 결제 없이 아침 일찍 간다고 되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에 떡을 먹이 헛살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능력,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인데, 여러분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내가 시간에 선한 청직이 될 수 있을까 여쭤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다하질 거예요. 여러분, 교향악단을 지휘하는 지휘자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관객석입니까? 연주자들입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컨덕터라고 하면, 교향악단의 지휘자라고 하면 여러분 관중에는 소용이 관계가 없어요. 관중이 몇 명이 모이는지, 얼굴을 인상을 쓰는지, 너무 즐거워서 행복해 하는지 그 관계없고, 오직 연주자들에게, 연주에 집중하여 그들을 보고 지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휘자는 관중들이 지휘자의 덕만 볼 뿐이지 지휘자는 연주자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연주가 퍼펙트하고 그 연주가 정말 예술성이 높은 연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학생은 공부에 집중해야 되며, 여러분 사업가는 사업에 집중해야 되며, 여러분 정치가는 정치에 집중해야 되며,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양떼에 집중해야 되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늘로부터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권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식물들도 보실래요? 식물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지만은요, 하루 종일 태양을 응시합니다. 아침에도 태양, 저녁에도 태양, 저녁에도 태양. 그러니까 해바라기라고 이름이 해바라기. 여러분들은 태양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바라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을 바라봤던 모든 식물 속에 거기에 비타민 A뿐만 아니고 종합 바이타민이 다 있어 건강하게 식물이 자라듯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 주를 바라볼지라,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도 용기도 지혜도 권능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칙 가운데 파레토 법칙이 있어요. 시간을 사용할 때 그 원리인데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리스트 작성해 놓고 중요한 20%에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는 80%가 절로 결과가 창출된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사람,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여러분 탁월한 사람은 이 파레토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 뭐냐? 시간에 우선순위가 없어. 닥치는 대로 이거 하다가 저거 하라고 그러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러니까 80% 쏟아부어도 열매가,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황금덩어리를 놔놓고 돌덩어리 짚는 어리석은 것과 같은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 삶의 순례 여정의 목표, 시선,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 인생이 제대로 방향 살피고 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 놔두고 정치, 사회, 경제에 눈을 돌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의 재테크는 시간의 우선순위 설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뭐냐? 오늘 주신 비전, 그리고 이달에 주신 비전, 올해 주신 비전, 내 인생 전반적으로 주신 비전이 뭐냐? 뭘 우선적으로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뭘 해야만 이 시간에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의 면류관이 될 것인가?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신 디바인 콜링을 인식하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관점과 태도가 참 중요한데,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다. 시작.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거룩한 하나님. 여러분 가정도 텔레비 켜놓고 애들하고 켄터키 치킨 사다 놓고 라면을 먹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애들 육적으로 키우지 말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으로 시간의 선한 청지기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고 오늘도 내 날이 아니고 내 생애가 내 생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 하나님의 생애라는 걸 깨달으면 옥기설잼이고 여러분 바르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노도심을 주께 양도하고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 오늘도 주님의 시간, 이달도 주님의 달, 그리고 올해도 주님의 달. 그럴 때 성령이 지배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자존감이 높은 복된 삶을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인생의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 좋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상대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시간이다. 초월적인 시간이다. 이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시간이다. 내가 거기 순종하여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그런 사람이 공무원 시험 앞두고 여러분 시간을 허비할 수 있을까요? 선물이한 것을 완전히
다 암기하기까지, 이해하기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온 몸을 가지고 집중하여 공부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젊은이에게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이야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뭐냐, 주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뭔가, 하나님의 작정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시간에 하시고자 하는 소원이 뭔가 민감해야 되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라는. 조각가 로댕이 있습니다. 이분이 청년들과 함께 높은 산 등산을 했답니다. 그런데 산이 너무 험하니까 가는데 그 길이 너무 힘들어요. 가는 길목에 큰 바위가 가로막아 있습니다. 바위가 못생겼어요. 청년들이 막 불평합니다. 아니, 길에 이 못생긴 바위가 왜 있느냐고 비난하고 막 불평하고 지나쳐버려요. 그런데 로댕은 그 자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우뚝 솟아있는 화강암 그 바위 덩어리를 바라보고 깊은 묵상에 빠져요. 그 바위 덩어리 속에서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인생을 고민하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거기서 본 거예요. 여러분, 그 큰 화강암 이 바위 덩어리를 집에다 가져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낑낑거리면서 집에 갖다 놓고는요, 아침 저녁으로 깨고 다듬고 부수고 닦고 계속 깨고 만지는 거예요. 드디어 작품이나 명품이나 그게 뭐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 주고 똑같은 환경에 처해도 어떻게 보느냐, 누가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중요한 것이에요. 주전자에 물이 끓지 않습니까? 막 끓을 때 주전자 뚜껑이 노래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천 하셨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주전자 끌래? 아마 그렇지. 그러나 와트는 주전자가 끓는 거기서 전기기관차를 발명하는 이 아이디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누가 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번개가 번쩍하고 우리를 꽝꽝 칠 때 보통 사람은 엄마 나 살려 무서워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플랭클린은 그 번개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전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를 보세요. 얼마나 지가 여러분 징그럽습니까? 저도 지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지를 구워 먹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그래서 며칠 동안 밥맛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가요 번식력이 굉장히 지 새끼 많이 넣습니다. 금방금방 나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지를 보면 어머 그러지만 월터 디즈니는 그 지를 통하여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미키마우스를 만들어냅니다. 미키마우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병약한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의 소명을 인식하고 우선순위 정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뭘 하기 원하냐, 왜 세계로 교회 보내셨느냐, 왜 이 교회에 장로로 세웠느냐, 왜 이 교회 권사로 세웠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로 교회는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고 철학과 칼라가 분명한 교회입니다. 나아갈 방향도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묻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옆에 분에게 시작.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옆에 보면서 조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저 불쾌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느냐, 극기형 가난한 사람으로 보느냐. 우리가 여러분 젊은이들 보세요. 나는 젊은이들 보고 우리 여기 만화인 찬양단 보세요. 너무 미남들이 아주 원래 인물이 좋은 거예요. 은혜 받아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가 이들 때문에
너무 좋은 나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하나님의 시간에서 난 청지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시간의 재테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겁니다. 지금은 농경사회 아니에요. 지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여러분, 산업사회 되기 전에 농경사회는요, 열심히만 하면 존경받고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았어. 그러나 지금 IT 산업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절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보, 지식이 여러분 그게 재산이고 그게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장들 보면요, 한번 물어볼게요. 60대, 70대가 많습니까? 30대, 40대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 벤처 하는 친구들. 40대, 30대가요, 전부, 여러분, 인터넷으로 뭐 물건을 팔아도 우리는 조그마한 학구방 같은 그 슈퍼마켓 만들어 놓고, 어서 오시옵세요. 혼자 없어요. 빨리 많이 없어요. 그러지. 이 사람들 인터넷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장이 전 세계에 저게. 젊은이들의 아이디어, 열려있는 사고, 창의력,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요, 깽이와 삽과 호미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호미 가지고 농사 짓는 그 사람하고, 여러분, 트럭터라든지 포크레인 같은 그 탈곡기 같은 이 첨단의 기계화된 대량 양산하는 그 농사하고 경쟁해서 이미 가격도 안 되는 거예요. 물량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서당에서 서당 선생님을 뭐라고 하죠? 이 담배 꼴찌 이렇게 메고 훈장. 아니 내가 그 감자 먹고 가서 영양실조 걸린 게 앉아있으니까 졸음이 왔는데, 하늘 천 따지 그무련 누루왕 하다가 깜빡 졸았어. 아, 근데 이 훈장님이 긴 담뱃대 앞에 그 대꼬발인가 뭐 있거든. 그걸 가지고 딱 때리는데, 아, 천지가 개벽한 줄. 얼마나 아픈지. 이 혹이 이만큼 나오게. 며칠 동안 혹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돼. 우리가 자랄 때 그때는 여러분 주판, 여러분 구구단 주판 배우는 주판. 막 그래서 상고, 뭐 강경 상고부터 유명한 학교 있잖아요. 맨날 주판. 그런데 지금요, 주판 안 합니다. 컴퓨터로 전자계산기 가지고 그냥 때려 나가네요.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을 살 때 호미로, 그저 꽹이로, 삽으로 사는 인생. 그렇게 인간이 일하면 인간이 일할 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거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거든. 똑같은 여러분 사람이라도 기도한 사람이 말하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말하면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나가요. 똑같은 말인데. 믿어주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다음 주일날 기도 많이 하고 공주 데리고 나와라. 전부 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데, 홍해도 갈라내고 죽은 자 살리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도 무너지고,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파워, 성령의 영향력을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 주에 계시고 성령이 내 위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데 까짓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주의 영광을 구할 때 응답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또 오시고 역사하고 개입하고 응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믿을 때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건 참 어려워요. 우리 교회 이렇게 권사님들 장로 임직할 때 보면 임직할 때는 눈물 흘리고, 목사님 제가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난 2년 지나면 또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 성령 충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산부에 나온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영원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 국가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시대마다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을 쓸 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전부 함량 미달들이야. 그건 제 관점이에요. 인격이나 덕망이나 또 학문성이나 뭔가는 2% 부족한 함량 미달,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사기 3장에 본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이나 에훗이라는 말은 그건 왼손잡이로 성경에 묘사돼. 성경에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핸디캡, 장애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쓰느냐? 모압 왕 에글론이 북쪽과 동쪽 암몬과 아말렉을 동맹을 맺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는데 그 장애인이요, 에훗이 전부 물리치고 승리할 뿐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그 이후에 80년 동안 태평성대 이루어요. 이게 누굴까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에훗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의 3대 사사라고 하는 삼갈이 나오죠. 삼갈은 조상이 좋지 않아요. 그 족보가 좋죠. 족보가 뭐냐? 아버지 아낫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자로서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완전히 망해야 될 그런 실존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이 삼갈이, 여러분 블레셋 군사를 600명을 뭘로 죽이느냐 하면 소를 모는 막대기 있죠. 생각해 보세요. 소를 모는 막대기가 얼마나 강하겠느냐, 얼마나 튼튼하겠느냐고.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600명 군사를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지?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 밤 우리 중보기도 하는 분들요, 그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리더, 그분들 교회 기둥들이에요. 그분들이 땀이 흠뻑 젖어서 몰골이 뭐가 같이 되더라도 그분요, 성령이 충만한 그분들요,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사기 4장에도 보면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구약 정신이나 시대 상황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물건 취급받는 여성 지도자가 나요. 더보라. 여러분 그 당시, 지금도 여성 하면 우리 노회도 여러분 여성 목사님들이 계신데, 여성 목사님들이 환경이 많이 어려워서 제가 많이 염려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세워주나. 그래서 제가 노회 임원도 여성 목사님을 우리 노회 역사 처음으로 임원으로 파격적으로 등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먼 구약의 더보라는 여인이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런데 초강대국에 있던 가나안 왕 야빈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그림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성이 철병거가 뭐냐면 오늘날로 수소폭탄, 원자폭탄, 생학무기야. 생학무기를 잔뜩 가지고 가나안 야빈이 900성을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풍전등합니다. 이 죽음은 멸망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한 더보라, 비록 약한 여자였지만요 담대합니다. 남자 바락 장군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니까 따볼산에다 진을 치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고도가 533m인 따볼산에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는데 스불론 지파 1만 명과 다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따볼산에 1만 명을 이 진을 딱 치게 하는데, 그리고 예언합니다. 더보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통찰력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저 가나안은 기손 강가에 진을 칠 것이다. 예언해요. 근데 그 예언이 적중했어. 그렇게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통찰력 알고 있지, 해답 알고 있잖아. 그런데요, 이 전쟁은 골리앗하고 까나네기하고 싸움이야. 우리 한기원 장로님하고 오늘 태어난 그 유아민, 우리 한기원 장로님하고 유아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유아민이 한 달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전쟁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지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인데, 여러분 중가부족의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는 그과 전쟁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데 더불어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과 힘과 요새와 근세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오니 하나님 이 전쟁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세요.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프리카에 있던 구름, 아시아, 유럽에 있던 구름들이 전부 몰려와가지고 그 여러분 위에 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구름이 여러분 인생에 머물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비가 쏟아지는데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막 쏟아부니까 기손강가에, 여러분 전진 후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 기손강가에 있던 여러분 이 가나안 군대가 물이 넘치니까, 강물이 있는 데다가 물이 넘치니까 900성의 그 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쓸데없어. 나는 이 원리가, 이 역사가 우리 남한에도 적용되어서 북한의 핵을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철병거 900성이 애물단지예요. 그것이 고철덩어리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군인들이 그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목이 이만큼 물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완벽한 진멸,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승리의 비법이 뭘까요? 군사력인가요? 전술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이 군대 무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계획입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살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양 인생에 마침표 찍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의 재테크를 위하여 주의하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며 주가 주신 영광을 경험하며 자존감이 높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76의 인류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시간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넉넉한 타임 키퍼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쫓겨 살겠습니까?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겠습니까?